진짜임, 진정한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스스로 번쩍이는 이성의 빛일까요? 아니면 저 너머, 우리 밖에서부터 비추어오는 신성한 계시의 빛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을 놓고 벌어진 한판 대결, 라이프니츠와 기독교 전통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인 거죠. 진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의 절대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걸까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쪽은 우리 마음의 힘을, 다른 한쪽은 외부로부터 오는 계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강력한 진리관이 이제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자, 오늘의 두 선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성팀의 챔피언, 철학자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과 같아서 그 빛으로 진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반대편 코너에는 계시팀, 바로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이쪽의 비유는 좀 달라요. 마음은 그 자체로는 볼 수 없는 눈과 같아서 외부의 빛, 즉 신의 계시라는 거대한 태양에 비춰져야만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이냐, 눈이냐.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죠? 그럼 먼저 이성팀의 챔피언, 고트프리트 빌레헴 라이프니츠부터 자세히 만나보시죠. 그는 인간의 이성, 이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야말로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거인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 주장의 핵심에는 바로 이 선천적 관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원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지식을 위한 여러 도구들이 우리 마음의 기본 옵션으로 딱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이프니츠가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당시 경험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죠. 모든 걸 감각을 통해 배운다고요? 천만에요.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알므로 만들어내는 힘, 즉 지성 그 자체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성이 그냥 정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알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발전소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주 독특한 철학 모나드론도 바로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각자 완결된 작은 우주와 같은 모나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나드들한테는 창문이 없어요. 즉 외부의 도움이나 입력 없이도 오직 자기 안의 원리만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파악한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도 이와 같아서 굳이 외부의 신적인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라이프니츠의 자신감에 맞서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야말로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기독교 전통의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 인식론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리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짜내는 어떤 논리체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해서 선물처럼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성능 좋은 눈이었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만 시력이 확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오는 신적인 조명, 즉 계시라는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전통이 이성을 아예 쓸모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성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도구지만 그 잠재력을 100% 발휘해서 진짜 신적인 진리에 닿으려면 신의 은총과 계시라는 업그레이드 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 지점, 바로 진리의 원산지 문제입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진리는 우리 마음속 논리 구조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메이드 인 마인드 제품이에요. 반면에 기독교 전통에서 진리는 우리 밖의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하자면 수입품인 셈이죠. 근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충돌은 인간 이성의 성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오류 하나 없는 최신형 슈퍼컴퓨터로 봐요. 뭐든 스스로 계산해낼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컴퓨터요? 오래전에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돼서 성능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진단이죠? 마지막 충돌 지점은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신앙은 이성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분석 대상 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진리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앙은 이성보다 먼저 와야 하는 열쇠예요. 그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비로소 참된 이해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의 입장은 바로 이 한 문장,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건 신앙을 이성의 출발점이자 토대로 삼는 선언으로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라이프니츠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치열했던 철학적 대결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 이제 결론을 향해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두 관점의 충돌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기독교 전통의 입장에서 라이프니츠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의 철학은 모든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원칙 아래 세상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근은 결국 우리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 초월적인 영역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건 그냥 없는 셈 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진리를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이라는 좁은 공간에 가둬버렸고 인간 이성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신의 계시나 믿음이 굳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이성의 교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식의 근원을 둘러싼 두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모든 것을 스스로 밝히는 완벽한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너머의 더 위대한 빛을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들어봤네요. 기독교적인 인식의 방법, 즉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알 수 있는 능력, 즉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인간의 내면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즉 은총인 거죠. 계시의 은총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 즉 믿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식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인간이 뭔가를 알게 되는 그 관점이라면, 그런 계시에 대해서 중세를 거치면서 계몽주의자들은 거부감을 꽤 깊이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종교인들에 대한 권위가 부여가 되고 계시가 무엇이냐, 이 계시의 해석에 대한 또 의견이 달라지고 뭐 이런 식의, 결국 계시라는 것이 실제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지 못한다. 결국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인식 능력 그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고 거기에 완전히 권위를 줄 수밖에 없다. 즉 더 이상 인식의 능력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뭔가를 보게 되는 눈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능력, 즉 이성 능력 그 자체가 등불인, 그것이 유일하게
진리를 밝혀내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만 지식을 얻게 된다. 라는 결론인 거죠. 라이프니츠의 결론요. 물론 처음부터 라이프니츠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의 뜻은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즉 계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신적인 인식 능력이 있다라는 말,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인식론적 그런 관점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왜 현대의 기독교가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혼란과 우리가 정말 뭔가를 알게 되는 것, 또 믿음과 그런 이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여겨질 수 있는가,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계몽주의 시대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